광야의 여정이 시작되고 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0장의 말씀이 조금 띄어졌는데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이후에 이제 각 지파가 그 나팔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출정하게 되는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그림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한 지 단 한 장 만에 이 11장에서 바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 중에서 좀 유명한 영화, 한국 영화로 좀 유명한 영화 중에서 사생결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보면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영화 속 대사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좀 그와 같은 대사들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시작한 그 여정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걸어가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서 이들이 불편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캐치하셨고 그것들을 다 감싸 안으시며 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밤에는 춥지 않고 낮에는 덥지 않도록 그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서 무사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인도하시기만 해도 됐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까지 일일이 신경을 쓰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목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계속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어질 것들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육신이 얼마나 많이 체험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 이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이전에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절대로 없을 것만 같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겁니다. 그들의 인생은 노예였고요. 그 노예에게 있어서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은 자신들만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소망하지 못했던 나의 삶,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을 때 내 인생엔 절대 소망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상상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가치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길의 여정을 위하여서 광야를 출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직 정탐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이 그렇게 오랜 기간 걸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분명하게 접근할 수 있는 땅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몇 달, 1년도 되지 않을 그 몇 달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취하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하고 있는 유익을 보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내 입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에요. 11장 5절 말씀은요, 값없을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엔 내 육신에 입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지금 충족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입에 무언가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데요. 11장은 11장 1절은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무나 먹을 것을 안 주십니다라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원망이 그저 입술이 아니라 이 입에 들어오는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데 지금 당장 내 삶에 당면한 이 작은 문제들마저도 원만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지 않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레벨의 불평과 불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바라보아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임을 말씀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 육신의 것들을 채우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음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너희의 육신이 채워짐을 볼 때 더 큰 것이 있음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나의 삶에서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 입에 실제로 들어오는 것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은 오늘 당장 우리가 입에 들어온 것이 없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의 끝에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순종하며 걷습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실 입에 들어가는 것조차 신경 써서 채워주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지 못했던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것이 지금 내 눈에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 그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채우심이 내가 원하는 대로인지 아닌지가 그들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작은 불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불만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 구원의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진영의 끝을 불살라버리는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벌조차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자비롭고 참으심인 것은 하나님께서 진영 한가운데를 불살라버리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시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영 끝을 사르셨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확하게 하나님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실 수 있는 방법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고 연약한 백성들이 견뎌낼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진영 가운데 불이 임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은 계속 진행되는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면 11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는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들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약속만 하셨을 뿐은 아니라 여러 가지 인도할 수 있는 스킬들을 또한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늘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내 백성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나를 괴롭게 하시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모세의 불평은 먹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그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불평과 불만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입에 대한 불만, 자신의 몸에 대한 불만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오늘 모세는 그 육신에 대한 불만들은 아닐지라도 이 삶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자신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불만들을 하나님께 호소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모세는 극명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가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에 백성들이 자기를 잘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신을 잘 따라오는 것을 구하고 있는 이 모세가 사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라오도록 가르쳐야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위해서, 연약한 백성을 위해서 오히려 간구하고 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탓을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세조차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보다는 지금 이 현실의 상황들이 자신에게 불평과 불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이 항상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현실들이 조금만 어그러지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지금 당면한 눈앞의 것을 채우는 것에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주어지지 않는 마늘과 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도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님, 오늘 하루의 삶만이 평안하면 됩니다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기도가 계속 우리 가운데 울려 퍼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파와 양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 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또다시 우리 인생의 욕심들을 채우는 것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오늘 새벽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돌리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육신이 채워지지 않아도, 만족스럽지 않아도 여전히 내게 만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인도의 끝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음을 내가 오늘 믿으며 오늘도 걸어갑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